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을 더욱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과 2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동방 정교회 가운데 예배당을 한번 가보시면 오르소독스 처치에 가보시면 의자가 없습니다. 예배가 1시간이 아니고요, 2시간, 3시간 드리는데 다 서서 예배합니다. 어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제단 가운데 의자가 없는 것은 다른 교회 많은 교회는 의자를 두고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이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같은 예배자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스테이지, 무대가 아니라 알타, 제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 시대에서 생각해 보면 의자라고 하는 것, chair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회의나 어떤 위원회의 의장을 가리킬 때 chairpers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불과 300년 전에 영국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는 국교회, 국가교회였는데 소위 말하는 귀족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하이 처치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자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은, 힘없는 계층의 백성들은 감히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산업혁명은 근대화를 이루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오히려 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했죠. 심지어 7살짜리 어린아이가 탄광에서 14시간을 일하는 그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로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고 또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영국 국교회 하이 처치로부터 설교권을, 재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교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교구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랬던 영국의 귀족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앉아있는 의자들은 이제 인디비주얼하게 의자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기다란 의자 있죠. 장의자. 그걸 이제 퓨라고 그러는데 그 장의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요,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이 그 자리를 사서, 체어를 사서 앉았던 그 시대에, 그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가난하든 부하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뜻에서 이 장의자, 우리 이 앉은 의자를 앉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그것을 좀 더 지켜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관객, 관람객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임하는 그런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좀 흡족하지 않다던가 또 불편하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죠. 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할 것인지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다면 안 된다는 거겠죠. 어찌 외모만 보고 겉모양만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차별하면 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겉모양, 외모만 보고 판단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부든 권력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높고 낮음의 순위를 매깁니다. 세상에서는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게 되어 있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서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형제 자매에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부귀 이런 것 때문에 존중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부르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근데 이새가 그 첫 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고서 와,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자구나라고 판단하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회당에 모인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매우 거룩한 이름입니다. 동시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책임이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했기에 얻을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외모만 보고 차별하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죠. 아마도 목사인 저부터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로브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목사님들 가운데 여기 세 줄을 쭉쭉쭉 긋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나는 박사입니다, 이런 걸 가리키는 복장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운은요, 제사장이 옷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덮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인간적인 모습들,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대가 입는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에 입는 가운도 나를 감추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아름다움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절제된 모습이 그 가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제들의 복장을 보면 그 복장 안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교황이라니요, 교회의 황제라는 뜻 아닙니까? 그 복장은 황제를 위한 복장이지 실은 사제로서의 복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걸고 있는 이 영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스토리라고 표현하는 이 색깔이 절기마다 바뀌어지는 목에 두르는 것은요, 흰색의 가운이 로브가 밋밋하니까 액센트 주려고 목에 예쁘게 거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영대는 소감에는 멍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안수받은 목사들이 매는 영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조건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속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으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것만이라면 그것은 실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 그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며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 그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다, 자랑할 거 참 많다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읽으신 오늘의 말씀과 본문의 말씀들이 그저 가난을 무조건 정당화하고 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께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목숨값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다 이 말씀이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도 공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마지막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은요,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매 순간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행함과 말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는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그마치 12대 300여 년 동안 만석군이라고 하는 그런 부자로 살았던 가문이지요. 그 집 안에 그 집에 보면 육연과 육훈이라고 하는 6가지의 가훈이 있는데 육훈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며 혹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 과객은 후히 대접하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최부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눔과 섬김의 법칙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물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이상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하는 말씀들 가운데 문턱이 높은 교회다 이런 말씀은 제가 요즘에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 가서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 내가 얻은 부귀 영화들, 명예들, 권세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어떤 형편에 있는 분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든지 주님께 마음껏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함께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